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따라 화장도 다들 잘 이렇게 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 조선정 권사님도 이렇게 볼이 빨갛게 화장을 잘 하신 거 보니까.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제목을 삼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제가 항상 우리 뭐 부활절이든 뭐 추수감사주일이든 맥주감사주일이든 성탄절이든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것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구약의 절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절기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꼭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있죠. 그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남자들은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공으로 오지 말고 각각의 그 주신 복을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지금 교회들이 지키는 이 절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감사절이라고 표현합시다. 감사일. 이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러한 날들은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절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모든 절기를 다 성취하시고 그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는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한 속죄거든요. 뭐 모든 어떤 제사들이 결국엔 다 속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속죄를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찢기신 살로 인해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절기를 지킨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의 그 감사의 마음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안식일. 안식일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그 정신, 안식일의 그 감사에 지키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주일의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는 이 날도 이것이 기원은 기원은 성경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근거는 성경에 의하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기원에 대해서 혹시 뭐 제가 이전 설교들에서 설교를 했었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620년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생겨난 겁니다. 그들이 이 처음 영국을 떠날 때는 102명이 그러니까 102명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의 인원은 몇 명이었냐면 53명이었어요. 5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그 사이에 풍랑 가운데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53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메이폴라라는 배를 타고 도착을 했고, 그들이 도착해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 겨울을 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그 전에도 유럽의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미 대륙에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전염병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토에 있던 인디언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53명이 도착한 이곳에 있던 인디언들도 그 이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대량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거의 그 인디언 그 당시 그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에 대한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또 이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뭐 그들과 잘 지낸 게 아니라 약탈을 하고 그들의 땅을 뺏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도 처음에는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인디언들도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이 사람들도 너무 불쌍하고 하니까 서로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평의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서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파종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가을 1621년 가을에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 그때의 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얻어서 감사했다기보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려주시고 다시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1904년부터 이제 그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의 제안을 통해서 교회들이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고, 우리 개신교에서 이것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서경조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1885년에 소래교회, 솔래교회라고 부르고 또 소래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 성도들이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모셔서 그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게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로서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15년 빠른 거죠. 우리 교회도 상당히 오래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때 그 선교 장로님이 나중에는 이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7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일대의 목사님 가운데 보면 유명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기풍, 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처음에 1904년에 이제 추수감사가 시작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때는 이것을 11월 10일 날로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지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로 바뀌어서 11월 셋째 주 주일로 고정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우리 추수하고는 좀 안 맞는 것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저 위쪽하고 이 아래쪽에 뭐 추수 시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감사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무슨 미국을 따라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던 그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도 지키게 되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것이 단순히 그 청교도들의 지켰던 추수감사주의를 따라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 이것이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이 말하는 이 추수감사, 이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에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절기거든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초막절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초막절이라는 것은 모든 이 과실, 또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며칠을요? 7일 동안을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는 광야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도 하기도 하고 마당이 크면 마당 앞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도 했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무와 이 풀로 갖다 얽어놓은 이 집 안에서 며칠을 버텨야 되냐면 7일 동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그러면 이 7일 동안을 그 안에서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7일 동안에 있으면서 나가서 다시 농사를 하고 다시 추수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렇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준비해온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먹게 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먹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양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딱 들여놓은 뒤에 그 다음에는 다 추수를 못했어도 추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초막에서 지내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거 다 추수 못했는데 못한 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아니요. 농사를 지을 때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짓는 거예요. 내가 그날이 되면 그날까지만 딱 농사하고 그 뒤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든 것을 계산하고 1년의 농사, 물론 앞에서 맥주절이나 또 이 6월절에도 추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 일주일의 기간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일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7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의 모든 수고를 다 하고 이 초막절이 있는 이 일주일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한 것을 딱 내려놓는 시간이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이 수장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이후에 또 1년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거두지 못한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7일이 끝난 뒤에서 가서 그걸 다 거둬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그러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먹도록. 그래서 그건 다시 가져오지 않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지키는 그러한 이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을 만들었던 것이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누구하고 함께요? 내 자녀, 가족들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안 달라서 1년 동안 먹을 거 얼마 안 되니까 지금부터 아껴, 그렇게 아니라 이 자녀들도 그동안 함께 수고했으니 풍족하게 함께 먹자 해서 또 나눠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 이 노비들, 집안에 있는 노비들, 아이 나는 뭐 열심히 일 안 하고 이 초막절을 지키니까 노비들은 가서 일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비들도 마찬가지로 7일 동안 노동하지 않고 초막절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물론 안식일에도 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하고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을 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단순히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잔치에 풍성한 모든 것을 다 나눠서 함께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레위인도 나옵니다. 레위인. 레위인은 아무래도 목회자들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 당시에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레위인들한테는 기업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레위인들은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 그 지파들에 있는 일부 성읍들을 정해서 그곳에 가서 살았지, 아주 뭐 간단한 집안에서 뭐 채소 정도 먹을 정도의 땅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농사하고 무슨 짐승을 키우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인해서 이 이득을 얻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으로 먹고 살았느냐?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것의 일부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잘 살면, 그 많은 것을 추수하면 그것에 11조가 있고 그것에 재물이 들어오면 그러면 레위인들도 풍족하겠죠. 그러나 이 흉년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선지서들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그러한 어떤 11조, 그러한 어떤 감사,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굳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백성들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당연하게 살아갈 사람들인데 뭐가 기뻐하겠느냐, 뭐가 즐거워하고 함께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도 감사에, 그 축제에 함께 떡을 나눌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동참하게 해서 그 감사를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그 기쁨으로 축복하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의미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그 축제에 함께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옆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 막 주워다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이후에 얻어지는, 때로는 다른 경우도 추수를 끝낸 가운데 혹시라도 갖고 온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버려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먹도록.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잔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이 고아나 과부들까지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생각하겠죠. 이 기간에 자신도 일하지 않고 이 기간에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셔도 그 다음에 굶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추수하고 남은 것들, 들판에 있는 것들, 떨어진 그것들을 그 주인들이 다시 걷어가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면 그 7일 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또 가정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을 정말 행복하게 모두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큰 밭을 큰 뭐 논을 이렇게 하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는 그러한 여유까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올바로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전통을 갖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가위라는 게 있죠. 예, 추석 8월 15일이 음력 8월 15일이 한가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한가위라고 부르나 이게 봤더니 한이라는 건 이제 크다라는 의미잖아요. 크다라는 의미고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음력 7, 8, 9가 가을로 보는데 그 가운데 가운데잖아요. 가운데니까 8월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또 뭐예요? 15일. 그래서 한가위인 겁니다. 예, 큰 난로에서 한가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가위와 관련된 이 말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뭐 많은 것을 거둬서 풍족한 사람들은 한가위가 즐겁고 기쁘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한가위가 되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마음껏 먹이고,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옆집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좀 풍족하여지는 그러한 이 명절을 지켰던 것이 우리 한가위의 모습이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명절이 되어도 뭐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식 자체를 많이 하지도 않지만 자녀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모이지는 않고요. 대부분 뭐 평소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이 명절이 길어지면 여행 가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갈수록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인삭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좀 더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음식을 일부러 조금 더 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뭔가 하나를 좀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들을 좀 가져주면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이 과일들도요. 또 이렇게 좀 나눠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당회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이렇게 좀 모아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뭐 서로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좀 나눠야 할 곳에 좀 가서 이렇게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쌀이 좀 많이 나오면 또 이렇게 걸렸는데 오늘은 2개밖에 안 올라왔네요. 어쨌든 그래서 과일로 올리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나누는 그런.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전도 팀들이 떡을 가지고 주변에 또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더 풍족하게 해서 더 많이 나누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추수감사를 저렇게 지키느냐? 이거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말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구나. 이러한 어떤 느낌을 그리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것도 아닌데 우리 뭐 권사님들은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지만
예, 그런데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뭘 맨날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느냐. 아니 그것이 부담돼서 나는 교회 못 나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뭐 액수를 정해갖고 얼마 내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감사는요, 마음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요, 어떤 것은 무조건 송아지만 드려 그러지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은 송아지가 안 되면 염소를 드리고, 염소가 안 되면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가 안 되면 곡식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봉투에 꽉꽉 채워갖고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종교처럼 많은 공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건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잖아요. 왜요?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지키는 모든 감사일에 헌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스스감사로 드리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이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이제까지 내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복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가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던, 아니면 내 마음의 감사를 드리던, 감사로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테니까. 그런데 왜 내가 삶에 있어서 그러한 복을 못 누리는가요? 이 감사를 못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초막절 지키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추수를 더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거둬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일 동안 일을 하면 1년의 삶에 더 그 보탬이 될 텐데 어떻게 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7일 더 나아가서 마지막 또 8일은 성일이니까 그 8일 동안 일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 날 동안에 그 헌신,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규례를 보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이 전승을 보면 제사장들이요, 이 7일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금 항아리로 물을 깃는답니다. 그 물을 길어서 제단에 갖다 뿌려요. 제단. 뭐 청소하듯이 이제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7일 동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 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행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 동안에, 이 구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셨던, 그래서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뭘 하느냐, 밭을 갈고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파종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추수를 끝내놓고 7일 동안의 쉬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그 땅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파종한 씨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제단에 이 물을 뿌릴 때에, 그 부을 때에 백성들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럼 복을 주신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믿기 때문에 그 7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내가 아무리 짓는다고 해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뭄이 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보면 어떠한 책망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과 이러한 복이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의무, 감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감사를 지키기 위한 헌신과 그 수고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구약처럼 무슨 제사를 드리고 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킬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감사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적은 것이라도 감사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러면 많이 드리면 좋나요? 아니요,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뭐예요? 즐겨낸다라는 것은 많이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거 많이 드려 말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그런 거 있죠. 예, 어디 부조하러 갈 때, 뭐 장례식이나 또는 결혼식에 부조하러 갈 때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친척들, 뭐 이렇게 해서 낼 때는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은 아이고 그래 우리 가까운 친척이고 이러니까 한 돈 100만 원 해야지 마음을 딱 가졌다가,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날짜가 가까워오면 100만 원 너무 많은데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다시 이제 되어 한 50만 원만 할까? 그러다 당일날 또 가서 이제 봉투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할 때는 그래 뭐 누구네도 한 30만 원만 한다고 하던데 나도 그만큼만 하면 되지? 이제 점점 이제 줄어가는 거죠. 그게 인색입니다. 그게 인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 그렇다고 많이 들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만큼 드리세요.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만큼 드렸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이러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만큼, 돈 10,000원이 되든 뭐 1,000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그거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는 한번 보세요. 그 감사가, 그 다음은 그것이 더 큰 감사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채우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뭐 많은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려도 진짜 감사로, 단돈 1,0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게 인색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도 아까워서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속담이 있죠.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씨나락이 뭐예요? 씨나락이? 봄에 파종할 씨. 그거잖아요. 곡식.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항아리를 준비하고 금줄을 쳤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보관을 했대요. 이것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근데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거 배고프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한 주먹씩 꺼내 먹는 거죠. 탈국도 안 한 그걸 가서 입에다 꼭꼭 씹어갖고 갖다가 껍질 태태 뱉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 열어보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없어?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 떨어져 있는 아이고 그러면 귀신이 와서 이거 까먹었나 보다. 자식들이 분명히 먹은 거 알 텐데 이놈들하고 작대기 갖고 쫓아갈 만도 한데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그래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을까. 그래서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귀신 씨나 까먹지 않았나 모르겠다라고 말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해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씨 그것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많은 것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 감사의 마음만큼은 진실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니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객들, 또 소외된 자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1년 동안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년에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나아올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헐벗고 굶주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되지 못한 때도 있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내년에 주실 은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